22주일 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 성가 19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복음에서 사도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 우리 구원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 단호히 꾸짖습니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 시대에 저희 당연히 사람의 일보다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에 따른 삶을 더 기쁘게 사는 은총을 청하십니다. 또한 어제 그제 9월 1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지냈고 오늘 특히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봉헌을 하는 주님 날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 살리기 7년 여정. 그래요. 지난 2021년부터 시작했으니 올해 2023년 앞으로 2028년까지 5년 남았군요. 생태 환경, 우리 생태계 보호에 요청되는 실천으로 더 나아진 우리 공동의 집 지구를 2028년 하나님께 더 기쁘게 봉헌하는 은총도 주님께 청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준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나 제 죄인을 소유하옵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생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성부님께서 하신 사람들에게 평화. 전능하신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기도합시다. 모든 선에 그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지옥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게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워이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인사 시간이 너무 짧죠? 그래요. 오늘도 참여수님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면서 오늘도 반가운 손님이 여러 분 계셨나요? 다른 본당에서 오신 분들 잠시 손 좀 들어보실까요? 네. 근데 손만 들면 부족해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큰 환영의 박수 좀 드릴까요? 네. 그래요. 우리 반가운 손님 잘 오셨습니다. 이미 아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 세상 만물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고 살고 있다는 거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렇게 또 반가운 손님들 좋은 시간 또 여정되시고 늘 우리가 짚는 거지만 길 나서면 또 무사귀가 또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무사귀가 하셔서 예전보다 더 행복한 그런 또 삶을 펴시기를 우리 저희 홍천본당 가족들이 우리 또 미사 중에 주님께 청하십니다.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공유하면서 우리 진행을 해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개신교 예배당 목사님들 중에 말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 잘 아시죠? 그분이 몽고메리에서 인종차별을 하는 버스의 승차 거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었다고 하죠. 당시 그분은 28살에 창창한 그런 청년 목사였었죠. 그는 툭 떼어 있으면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편 썼는데 그 설교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고 전해지네요. 그대가 나를 투옥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 집에 폭탄을 던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협해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한밤중에 우리 마을을 습격하여 우리를 때리고 반쯤 죽여놓아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깃발은 하나님이시니 결국 어느 날인가 사랑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우리 흑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차별받고 사는 모든 민중의 승리이므로 우리는 이중의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인내와 사랑, 투지와 용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기 전에는 원수 사랑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도 이처럼 절대적인 사랑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와 같은 질문을 아니할 수 없는 오늘의 말씀은 확실한 이정표, 진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의 말씀은 그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가요? 특히 오늘의 말씀 복음은 지난 주일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의 잘했다고 하시는 극찬에 이어서 오늘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명답에 신명이 나신 예수님께서는 당신 구원 사업에 관한 비밀까지 공개하시기에 또 예를 드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층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베드로 정색을 하면서 맙소사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펄쩍 뛰면서 긋고 말린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간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 때문에 고난의 길을 만류한 것이고 이는 곧 베드로의 구세주관이 고난이 아닌 영광의 구세주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며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만든 구세주관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는 하나님의 의지에서도 자연스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그리스도교 신앙은 구원 사업을 지향하여 말하자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며 그에 따른 삶을 평하는 것이고 이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는 주님의 삶과 죽으신 부활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 합당한 여정을 걷고 있는 건가요? 십자가를 진정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삶인가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이왕이면 십자가 없는 부활과 죽음 없는 영생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주님으로 고백은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배척하듯이 저희 역시 베드로 같은 이중적인 모습이 잠재 있는 것으로 또 여겨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지만 십자가는 사용하는 자세, 말하자면 단 것은 땡기려 하고 쓴 것은 밀쳐내는 자세로는 결코 주님을 충실히 따르는 제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를 향한 질책을 통하여 저희 모두에게 당신의 순한 운명을 알리셨고 잘못된 메시아관, 구세주관을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은 그 누구든 예수님의 순한 운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관문을 거쳐야 함이 또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에 따른 저희 인생, 저희 삶의 진로는 더더욱 명확해지네요. 저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있기 마련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 사랑, 하나님 사명 선포 과정에서 많은 박해를 받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떨치고 끝까지 성실히 직분을 수행했던 에레미야 예언자를 본받고 이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강조하는 요점인 이기심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는 훈계 요점을 받아들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버거운 생활이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고난을 넘어 새 세상을 획득하여 더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 값지고 소중한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닿는 희생을 통하여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은 되죠. 티베트 나라의 속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저희 모두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긋나는 자아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일상에서 겪게 마련인 어려움들을, 그래 걱정, 근심, 고통, 순환, 그러한 것들을 신앙의 뜻임으로 극복하여 좋은 세상, 영원한 생명을 그저 나중에 덮어놓고 훗날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 이 현실에서부터 맛보면서 더 기쁘게 잘 살아가도록 또 노력을 해봅시다. 아멘.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의 천주를 전능하다.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동정에 되돌아가시고 이시오라도 통째에서 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박혀 저승에 가시어 삶을 준비하고 하신 천주에서 믿으며 거룩하고 편된 교회와 모든 성원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할 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존재를 노래하는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아뢰읍시다. 지구의 모든 피조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로 온갖 재해를 입고 있사오니 이 재난을 겪는 지구의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저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찬미받으소서의 가르침을 통하여 참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피조물을 사랑으로 돌보게 하시고 저희가 회개하여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세상의 생태계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도록 이끌어 주소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고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창조 세계를 지키려다가 생명 위험을 받게 된 이들과 어머니이신 대지를 보호하시려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풍성한 은총을 내려주소서.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지구가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집임을 세상의 모든 이가 깨닫게 하시어 가난을 낳고 공동의 집을 파괴하는 잘못을 바로잡으며 사회 정의와 생태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저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제가 지금 마음을 모아서 드린 기도, 또한 요즘 순교자 생활과 함께 생태 보호를 위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 바라는 소망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다 들으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봉헌성가 219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드린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더없이 사랑하시어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주시고 저희 말고는 저희와 똑같은 처지에서 살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성자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가 순종하지 않아 죄를 지어 깨뜨린 계약을 성자의 순종으로서 다시 맺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운이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수수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시스코와 저희 주교 시몬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려우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죄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성처성가 197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이 성사임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자리에 앉습니다. 주보 함께 보십니다. 그래요. 저희 지난 금요일 날 9월 1일 날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맞이했고, 또 오늘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함께 우리 정성 들여서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에 따르는 우리 생태계보 공동의 집인 우리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모든 실천에 또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 2028년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좋아진 그러한 또 지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저희의 모양새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9월달 순교자성을 맞이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학생들 중림동 성지 주교자 성당 성지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주일학교 어린이 학생들이 우리 순교자분들 기리면서 그분들의 삶을 또 짚어보고 그 닮은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또 9월달 순교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또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에 출발을 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총 교육장 반장님들 야구에 다녀오게 됐어요. 그동안 여러 형태로 소임을 잘 하셨는데 그에 따르는 또 밖에 좋은 시간 짚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 청하고요. 그리고 레지오 마리의 꿈을 씌운 성지순례 다음 주일날 다녀오게 됩니다. 보천 성당과 함께 홍인레오 성지 또 이벽 성지 다녀오게 됩니다. 9월달 순교성월에 이런 또 성지를 다녀오는 것 뜻이 깊죠. 그리고 우리 김강건 도민일구 신부님 참 세월 빠르네요. 세상 떠난 지 1년 9월 12일 날이면 일주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중림동 주교자 성당에서 오후 2시에 일주기 미사를 봉헌을 하고요. 이제 우리 본당에서는 그날 저녁 6시 반부터 우리 연도 김강건 도민일구 신부님을 위한 제향을 두고 연도 봉헌하고 이어서 위령미사 봉헌을 합니다. 그래요.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 주님께 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 하면 너무 잘 아시죠? 야양분당에서 특히 신부님의 말로 이렇게 남아하는 분들, 올라가는 분들 잘 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 또 도움을 많이 주셨고, 또 오죽했으면은 그 세상 떠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갇혀 있는 사람들 얼마나 감옥에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 달라고 외치니까 제가 갈게요. 당신도 그냥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타인을 위한, 교분들을 위한 그런 마음 잘 아시잖아요. 우리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 또 기념하면서 거기에 디모테오 순례, 도보 순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벌써 15번째 맞이하는 이런 또 도보 순례 날이 되겠네요. 보니까 작년에 봉고차 2대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더 많은 분들 10월 이번에 7일 날이에요. 10월 7일 날 토요일 날로 해서 오전 10시에 야영 성당에서 출발 그런 전례 기도 드리고 나서 순례를 하고 그 위에 오상 영성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미사는 봉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려오면서 하여간 오후 4시에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정이죠. 이미 다 다녀오신 분들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못 다녀오신 분들은 이번에 가능하면은 한 번쯤 그래 다녀오는 것도 큰 또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또 기회 되면은 또 함께 가도록 하시고, 또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래도 한 번도 못 다녀오신 분들은 다녀오는 것도 좋은 또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10월 7일이니까 한참 있다가 신청을 해야 했더니 그 야양 성당에서 본당 교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갖고 거기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9월 10일까지 일단 우리 본당 사무실로 가시기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 모임 봉성체 9월 7일 날이죠. 또 저녁에는 오전 10시에는 봉성체 시작이 되고 저녁에는 미사와 함께 성시간 이어집니다. 제목표현에 보니까 또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9월달 순교자 성호를 지내면서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9월 1일 순교자 성호를 시작하면서 미사 시작하기 전에 우리 김대건 우리 성인 신부님 요 앞에 유해를 모셔서 함께 설치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 미사를 봉헌을 하는 거죠. 미사 끝나고 다시 또 제2방으로 모셔드리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사남도 성지하고 또 절두산 성지 가셨을 때 그 성당 앞에 설치 있는 모셔져 있는 그런 또 성인주의들 거기서 조배도 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뭐 그전에도 여러 형태의 여러 곳에서 해오셨을 거예요. 또 우리 본당에서도 그렇게 해오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9월 1일부터 시작해갖고 9월달 순교자 성활 동안에 미사 전에 모시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이렇게 또 제2병으로 모시는데요. 그래서 미사 전이나 후에 또 이렇게 나오셔갖고 조배하시고 그러고 이제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신부님 또 유해 접하면서 그래서 그런 순교자 분들 그런 삶을 기리고 또 그분들의 삶을 닮아 사는 그런 또 9월달 순교자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바로 하느님 사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하느님 사랑에 대해서 더 느끼면 느낄수록 이 시대에 바로 현대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또 여겨져요. 그래서 그런 삶에 참조하시면서 임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2차 봉헌 우리 중부지구의 학생들을 위한 그런 또 장학회 이미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별 헌금 지금 또 있겠습니다. 봉헌선거 216번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장엄 강보 받으십니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우리 미사봉헌의 날에 장엄 강보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주시고 자비로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이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이 교우들이 바르고 좋은 것을 깨달아 언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파견선거 285번입니다.